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월 들어서 이제 많이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새로운 이런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봄에 이제 많이 세우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까지 많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생명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국가적으로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렇게 구경하러 오기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안고 있는 우리 안에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떤 그 영토와 우리가 차지하는 땅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소멸된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려고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인구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또 가정들이 이제 출발하기도 하는데 또 가정들이 어려워지는 문제, 또 교육의 문제, 미래 먹고 살 이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굉장히 이제 우리 안에 문제가 되고 있고, 질병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획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직장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모형에서 뒤집어진 피라미드 모형을 살아가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피라미드를 많이 세웠던 이집트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정책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특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다가 버리라고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발 누가 태어나라?
딸이 태어나라. 아들이 태어나면 끔찍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생했을 때 레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겼고, 또 이 위기 속에서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데 이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다 지도자로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은 노아 때와 같이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한 가정만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수가 많고 인구가 많아서 그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죽는 상태에서도 한 아이를 살려내고, 다 죽는데도 한 가정을 살려서 인류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람이 줄어든다고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 복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후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그래도 복음이 없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수에 들지 않는 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띄울 때 거기다 뭐를 발랐을까요? 갈대 상자로 그냥 띄웠을까요? 그 안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새지 않도록 하나님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지혜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라고 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유일한 방어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를 바다에서 건져냈다고 물고기가 짭니까? 어떠세요? 물고기 잡아다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고기를 먹으려면 다 소금을 쳐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왜? 물고기는 바다에 살지만 짜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발랐던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방주가 되고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거의 버려지듯이 있고 노아도 그 시대에 한 가정이 살았는데, 자, 예수님도 보면 버려진 상태 하나 다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버려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으심이 살리심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와 유대인들의 역사의 강에 버려졌던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기절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오예배 때 같이 나눌 거예요. 좀 모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자, 만약 정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러십시오.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심각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보면 너 죽어. 진짜 죽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보신 분들 안 계시죠? 보면 진짜 이 하나님의 임재만 느껴도 기절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경험보다는 만나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버려짐과 희생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후대들에게 뭘 전해줄까? 여러분, 요즘 후대들은 그러죠. 좀 우리한테 다른 건 없어도 좀 돈이나 많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얘기해보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는 좀 물질을 많이 남겨주면 좋겠다. 근데 그 물질이 사람을 살릴까요? 어떠세요? 그럼 오늘 성경은 물질을 넘겨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후대에 하나님의 사적, 역사, 말씀을 넘겨주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물론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턴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물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살 걸 물려주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걸 물려주겠습니까? 그 선택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3월이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입학도 하고. 그러면서 가서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친구들,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꼭 그들에게 전해 주어라. 그것을 숨기지 않고 얘기해 줘라. 하나님은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능력, 그의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말씀을 그냥 성경의 지식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더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알고 나면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궁금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세요? 일주일 살면서 성경이 나는 안 궁금해서, 물론 잘 안 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다가 궁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목사님들, 저희 교회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교육자가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가끔씩 물어보면 찾아봐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지명, 이런 이름,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도 고민하지 않은 문제를 질문해 올 때가 있으세요. 그럼 저도 찾아보고 같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 그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그냥 갑자기 크게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난 사람의 차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성경을 궁금해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들이 꼭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성경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지 않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했고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부모님이 초코파이 한 상자를 딱 사주니까 애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거 9개밖에 안 들었대.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초코파이 이렇게 상자에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정. 그 정을 딱 보면 9 비슷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한문으로 그 정자가 아이들 눈에는 9으로 보인대요. 우리는 몰랐죠? 한문으로만 보셨죠? 그러니까 보는 게 아이들의 눈과, 다시 나중에 한 박스 사갖고 보세요. 겉에 그 한문 그 정 그게 아이들 눈에는 9이래. 그래서 이거 9개밖에 없대. 아이들은 단순해서 우리가 보는 눈과 아이들의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해도 아이들이 성경을 볼 때는 어른들이 보는 성경과 좀 많이 다르다.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도움을 청한대요. 어려우면 아이들은 도움 청하잖아요.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고 없으면 달라 그러고 어른들하고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단순하고 없으면 부모를 찾아가고 힘들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릴 때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돌아올 확률은 85%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물론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나중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부모의 진실한 마음이 말씀과 함께 계속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제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 70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디도 장군은 사실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왜? 밑에서 보면 산 이 중앙에 너무너무 화려하게 져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라고 타협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항복해라.
우리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너희가 같이 화해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저항.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성전에 있던 금이 흘러내려와서 그 금이 그 담장에 이렇게 다 스며드니까 그 금을 빼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을 한 장 한 장 뜯어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다시 도망을 가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최후 그들의 항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높은 이게 어떤 그 하나의 통처럼 되어 있는 돌기둥으로처럼 모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3년 동안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저항하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에게 승리를 주는 것보다 선민답게 깨끗하게 끝내자. 그런데도 5명이 살아남습니다. 여인 2사람과 아이 셋.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그들과의 마지막 항전을 치열하게 했는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이 마사다 성을 무너뜨리냐면 이스라엘 포로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토성을 쌓아요. 토성 알죠? 흙으로. 높은 기둥처럼 된 이 마사다 성을 흙을 계속 갖다가 이렇게 쌓는 거예요. 도로를 만든 흙을 갖다가 오랫동안. 그래서 나중에 그 흙 높이가 성 높이가 됐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격을 내서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요. 다 죽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곳이 이제 유대 사관 생도들의 임관식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거에 했던 그들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역사들을 잘 경험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멸절로 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갖고 있고 교회가 있는 한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말씀이 있는 한 다음 세대는 계속 힘있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는 마음을 자꾸 세상이나 내 계획에 소망을 둘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근데 우리 소망이 자꾸 세상에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유익은 뭐냐? 낙심과 불안이 사라져간대요. 그럼 세상 살면서 내일이 일이 참 무겁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사람에게나 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왜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냐면 7절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8절 중간까지 이어져요. 자, 왜 그러냐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거기까지. 자, 그의 조상들이 완고했어요. 마음이 너무 강팍했어요. 패역하고 타락했어요.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자, 역사는 정의롭게 흘러갈까요? 악하게 흘러갈까요? 악하게 흘러갈 것 같죠? 근데 역사의 최종 주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는 사람들이 이끌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갔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왔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사람의 손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누가 먼저 이제 감옥 가느냐 지금 막 그거잖아요 지금.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완고하고 패역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그 세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후대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했다. 8절 그 이후 읽어보세요. 거기 정직하지 못하며 그 다음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심령이 어디에 충성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되십니까? 우리는 대개가 성과 위주의 사람들로 많이 교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야 되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것들을 충성되게 일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이제 많은 도시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도시들. 지구 위에는 불가사의한 도시들이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도시들이 계속 지금 유지되나요? 많이 사라졌나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류가 세웠던 몇 대 막 불가사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도시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게 세워진 도시들은 다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이 계속 이어져 갈까요? 근데 그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타락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지구가 다 정글이었잖아요. 정글이었어요, 지구가. 거기에다가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콘크리트 정글을 지금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콘크리트 정글을 지금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이 콘크리트 정글이 계속 이어져 가느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사 온 이 지역이 전에는 다 공동묘지 자리였대요. 옛날에. 근데 앞으로 또 이 자리는 또 뭐가 남을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있다가 간 자리는 좋은 자리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왜 왔느냐? 센터 처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와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목표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쨌던 말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충성된 세대, 그 시대는 굉장히 무한 경쟁을 요구해요. 그래서 막 교회도 경쟁이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는 그러한 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이요,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잠깐 있을 걸 위해 남길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성세대의 성공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소망을
세상과 환경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다음 세대가 우리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월이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고 어떤 목표를 두고 달려가게 해야 될 것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소망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 개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